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가장 무서운 길, 정말 무서운 길, 어떤 사람도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두려움에 혼이 나가는 그 길. 서대문 형문소 보안과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은퇴한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잠시 소개합니다. 사형수들이 면회에 왔습니다라는 말 듣고 같이 나가다가 뒤에 따라오던 양옆에 있던 교도관들이 양팔을 딱 잡으면서 오른쪽 사형장 있는 쪽으로 방향을 탁 틀면은 그 순간 자기가 걸어가던 그 길이 사형장으로 탁 터나는 그 순간 혼이 나간답니다. 온몸에 맥이 확 풀려 주저앉으면서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순간 눈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용변을 지린다고 합니다. 그 길이 사형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이미 결정하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다. 지금 가는 이 길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힘들고 가장 무서운 길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금 가시고 있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어감이냐면 Teacher,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you. 여기다 whatever we ask, whatever we demand you.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여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간의 많은 일들을, 많은 가르침을, 많은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주께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떠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채찍질 뿐만 아니라 능력과 모욕과 침뱉음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3년여 시간 당신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만일 당신을 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던 고기 잡고 팔고 그렇게 3년여 시간을 살았더라면 지금쯤 1년치 300데나리온의 세이빙 머니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카운트에 몇만 불쯤 저축되어 있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으러 가신다 하니 죽기 전에 약속해 주십시오서. Whatever we want, whatever we demand, whatever we ask you. 이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의 요구가 아니었음을 본문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더라.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12명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들 다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부르심 앞에 지금 주를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과 스승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제자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오늘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은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던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며 삶의 목적 없이 살던 저를 주께서 부르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주님께서 사명자로 저를 부르셨은 것을 거부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였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요, 주님이 나의 부르심을 믿고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 결국은 무진장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굶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주니까 굶는 지경까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가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거 맞기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고기도 먹이셨다면 적어도 이제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입학한, 그것도 나이 먹어서 입학한 저를 향하여, 저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아가는 것은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당시는 은혜보다 크더라고요. 이거 뭐지? 저는 커뮤터,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들리지 않는 영어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타고 가서 8시 수업부터 들어가면요, 들리지 않는 영어 때문에 점심시간쯤 되면 머리가 지근지근거려. 무언가 미국 학생들은 열심히 토론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꼬더는 보리자루.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 배는 얼마나 고픕니까? 그 짧은 점심시간에 매점으로 막 뛰어갔어. 그러면 이미 커미터하는 학생들이 길게 서 있어요. 내 순서가 되는 제 주머니에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딱 70전, 70센트. 돈이 있어서 70센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야, 그게. 근데 딱 보니까 매점 그 앞에 미국 컵라면 2 for 70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 당시 한창 30대 초반이니까요. 라면, 미국 컵라면 2개는 먹어야지. 2개를 달라고 그랬더니 돈 찍는 애가 74센트? 텍스를 계산 안 한 거예요, 제가. 근데요, 가난해서 저거를 선택했는데 그 사전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만 사서 전자레인지에 그런 물을 넣고 데피는데 막 여기서 분이 터지는 거야. 분이 견딜 수 없는 화가 치미는 거야. 그 라면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막 싸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정을 나오다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찢고 길에다 던지고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로 쳐다보다가 우리말로 벼락을 맞았습니다. 위로부터 강력하게 내려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그 잔디밭에 꼬꾸러져서 몇 시간을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제가 제 생에 몇 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2번째 들었습니다. 힘드냐? 사람이 없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너 같은 자를 통하여 너 같은 자를 구원하고자 하니로다. 인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땡깡을 부렸을 때 마치 하나님 빚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적어도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꼬주고 받는 것처럼 제자들이 Whatever we demand you, you should do it.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표현이요, what would 이라는 것은 you에 대한 옛날 고 what would you that I should do for you.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꼭 해줘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말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Yes we can, Yes we do, as a piece of cake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내 우편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이 잔은 그냥 마시는 잔이 아니고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며 거스리며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심판에 대한 전능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것이야. 내가 받는 세례는 그냥 물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being buried, B-E-I-N-G, buried, 죽고 또 죽고 죽고 죽는 그와 같은 세례야. 만약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죽임을 당하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냐? 제자들이 대답이 가관이잖아요. Yes, we can. 그럴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는 당신에게 whatever we demand you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마시던 그 잔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그런데 어쩌냐? 그 자리는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예비된 자가 받는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페어하심을 함께 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어쩌면 그 자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 자가 받는 건데, 어떤 자가 받는 거냐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에게 갑질하고 너희들에게 매질하고 너희들에게 자기의 힘의 권세를 부리지만 나는 너희는 그러한 것을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앉혀주옵소서. 그 자는 하나님께서 앉혀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앉혀주시는 그 자는 어떠한 자냐면 섬기는 자야, 낮아지는 자야. 주님 옆에 앉는 그 자리는 주님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어디까지 섬기는 것이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ransom. 이 단어를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랜섬이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있죠, 랜섬. 그때 주인공이 해리슨 포드? 네.
자기 딸이 유괴가 됐어. 유괴범들이 딸의 몸값을 요구하는데 막 피를 말리면서 전개되는 그와 같은 스토리로 기억이 됩니다. 주께서 나의 목숨을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몸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몸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중세 신학자들은요, 캐톨릭 신학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이 랜섬은 사단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ransom for us to Satan,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탄은 어떻게 취급하면 돼? 머리를 밟아 으깨면 끝나는 것이야. 사단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던져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justifying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걸맞는 값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리뎀션, 구속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리제너레이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향하여 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만 그 은혜 위의 법이 하나님의 righteousness예요.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고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피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요한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advocate, 우리를 defense, NIV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써있네. If anybody does sin, we have one who speak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나를 변호해 주실 대언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내가 내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내가 대신 마시지 않았나이까.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You were bought, you were purchased. 너는 값으로 산바 된 자야. 어떤 값? 예수님의 생명값. 그래서 이제는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너는 산자의 것이야. 계시록 5장 9절에도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위해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기서 Your blood, you purchased man to God.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에요. 이것이 ransom for many.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말로 주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demonstrate,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He demonstrate how much He loves us,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셨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셀 앞에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 셀 앞에 놓으신 자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 섬김과 낮아짐의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공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너희들이 거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자리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짐의 자리는요, 실력이 없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 밑에는 굴력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실력으로 힘없는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것은 그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왜 저는 몇 달 동안 마가복음에서 맴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제자의 도다. 이와 같은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인 것이다. 단순히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페이버, 은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32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32절에 오늘 본문 시작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앞에서 선생이 가시고 뒤에 제자들이 쫓아오는데, 그런데 they were amazed. 여기 킹 제임스 버전 NASB 성경에 똑같이 써 있어요. They were amazed. 무엇을 보고 amaze라고 얘기했는지, 무엇을 보고. 이 길은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광채가 amazing.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결의와 결단과 당당함과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카리스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조금도 망설이 없는 그 모습에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쓸 때 amazed. 그 길은 두려운 길인데 그 길은 혼이 나가고 맥이 풀리고 눈이 올라가고 그렇게 힘든 길인데 그 길을 어쩌면 이와 같이 담대히 amazed.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우리가 다 앉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을 얕잡고 내가 뭐 좀 갖고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그 끝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amazed people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놀라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그 길을 힘써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서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세라핀에 놓으셨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